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또 그렇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분명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죄 복임하여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앉고 서는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운동본부를 창립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꽉 차 있는 이때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운동본부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빛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운동본부의 모든 거룩한 지혜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은 100%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응답을 속히 지금 당장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갔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많은 사람들이 철야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철야를 한다고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뭔 그렇게 예배가 재미가 있다고 철야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또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이 할 기도가 있어서 철야를 해야 되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봐도 나는 10분 이상을 기도할 수가 없던데 5분이면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어떻게 밤을 새워가면서 철야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래요. 제가 80년도에 이제 갔어요. 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느 날은 대성전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저런 계단마다 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했던 그 시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만, 100만에 이르는 성도가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응답 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있고 그런 내 안에 그러한 영역이 있어야 돼.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분명코 능력과 권세로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기도를 해야지 응답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루에 기도받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받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마음 안에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를 보고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코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응답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내가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도 정말로 나 자신이 내 이 속마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지금도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것들이 확신이 안 섰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을 못 만나면 나 이제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이게 제 청년 때 기도하는 기도였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의도에 가서 철야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9시부터 철야 예배가 시작해서 새벽 예배 4시, 새벽 예배 끝나면 5시 예배가 끝났어요. 그게 철야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완전히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저녁 기도회라고 할 수 있어요. 철야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늘어나서 기도의 양이 그렇게 기도해도 마음에 차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보충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삼각산을 올라갔어요. 지금 북한산 저 최고봉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에 3시간에 거쳐서 밤에 9시에 올라가면 12시쯤 도착을 합니다. 12시에 되면 찬바람이 으실으실 안개가 밤한 이슬이 막 쫙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만나주시라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내가 다리라도 좀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막 기도를 했죠. 몇 시까지 기도해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해요. 4시간 정도 그렇게 집중해서 하나님만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얼마큼 기도했을까요? 1년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2년을 사실은 작정했거든. 2년 안에 내가 하나님 나 안 만나 주시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앞으로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1년 6개월 되는 날,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전에 바울 성전이 없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의도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청년들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 뒤에까지 앉아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저는 그 당시에 가장 중앙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너무 뜨겁게 저에게 막 임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떠도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성전으로 안 보이고 천국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그냥 훌훌 날아갈 것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말로 더 이상 소원이 없을 정도로 기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여,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말로는 안 되니까 방언만 나오니까 내 마음속으로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를 했는데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었나 봐요. 당시 강영옥 목사님이 그 청년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혼자 거기서 서서 다른 사람은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 혼자 서서 막 은혜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앉으라고, 지금 예배 시간이라고. 근데 강영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놔두라고,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으니까 더 만나게 놔둬라. 그래서 제가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저의 신앙관이 달라졌어요. 왜? 이제 뭐든지 확신이 생겼어요. 뭐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확신하고 제 신앙관이 정립이 딱 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저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의 결과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미래를 다 설계해서 보여줬어요. 그대로 착착착착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그 응답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가 걱정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어요. 저의 배우자를 위해서 하루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궁금하더라고요. 나는 연애도 못하고 여성들만 보면 수줍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커피 한 잔도 대접 못하는 그런 이렇게 내성적인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또 가정에 여성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남자 형제들만 6형제가 있어요. 남자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계셨네. 근데 어머니는 여자를 안 보였어요. 그냥 어머니. 그냥 우리 형제들, 남자들 형제들만 살아가지고
여성들을 보면 우리 이 같은 또래 여성들을 보면 너무 수줍고 막 옆에 가는 것도 막 떨렸어요. 그래서 근데 궁금하더라고. 하나님, 저의 배우자 어디 있죠? 어디 살죠? 지방에 살까요? 서울에 살까요? 아니 우리 동네에 살까요? 아니면 저 경기도에 살까요? 라고 막 이렇게 궁금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런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자. 작정 기도. 첫날 첫 시간, 아니, 첫 연도,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제가 신정 첫날 첫 시간을 땡 할 때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배로 혼자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어디 있죠? 어디 있죠? 하나님, 그분 만나게 해주세요. 얼굴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이틀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더라고요. 딱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너하고 인생을 마칠 때까지 주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여줬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될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왔다니까요. 그분이 여기 와 있어 앉아 있어요 지금. 저하고 건 40년을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 성격은 안 맞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자로 보는 그 토정비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한번 이렇게 전화로 하는 거를 오더라고. 문자가 왔고 내가 모르고 그걸 해봤어. 그랬더니 당신의 팔자는 일주일밖에 못 사는 사람이. 내가 봐도 일주일도 못 살 그런 안 맞는 분인 것 같아. 성격으로는. 근데 우리가 주 안에 있으니까 너무 잘 맞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 있으니까 너무나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저희는 행복하게 목회를 같이 똑같이 목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싸우다가도 주의 일만 얘기하면 저는 사실은 살면서 싸우는 일이 없어요. 거의 부부싸움을 안 했어요.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왜 싸워? 내가 이해하면 되고 내가 상대를 배려하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싸움도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예수 사랑으로 내가 배려하고 내가 나누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오늘 이해 못하면 내일 또 만나서 이해시키면 되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대화를 할 때 서로 말이 안 통하면 내일 또 합니다. 오늘 그만합시다. 감정 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또 얘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기분을 더 좋게, 분위기를 더 좋게, 커피 한 잔이라도 같이 마시면 또 얘기해. 그러면 다 돼. 우리 마음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축제의 첫 저희가 뭐냐면 나부터 거룩하자 주제가. 나부터 거룩하면 내 가정이 거룩하고 교회가 거룩하고 이 나라가 거룩하고 세상이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이태원의 그런 사건들도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못해서 자녀들을 잘 교육하지 못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거룩해졌더라면 그런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자녀들한테도 교육하고 거기 가지 마라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르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 그렇게 전혀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고. 그래서 당시 작년에 이맘때 그 이태원에서 사망한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몇 명이죠? 100명 가까이에요. 159명이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100명이 20대예요. 20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책임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 주의 빛을 나타내지 못할 때, 그와 같이 악한 영들은 언제든지 틈타서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하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여러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거룩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해. 제가 2년 동안 기도 제목을 청년 때 어떻게 써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영이 거룩하면 좋겠더라고요. 우리 순복음의 구호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가만히 그 말씀을 뜯어보니까 영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주신다. 건강해야 영이 잘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영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영이 잘되게,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내 영혼이 잘되게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도 내 영이 잘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떻게 기도했냐? 내 영이 잘되게 해주세요. 내 영이 잘돼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고 내가 죄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모르는 것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해주세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1년을 더 기도 제목으로 다시 설정했어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니까 내 가정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모든 내 사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되게 해준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2년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은사를 받을까? 제가 무슨 은사를 달라고 그러냐면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은사 중에는 많은 믿음의 은사, 그런 축복의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는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영안이 열려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그 영안이 열려지고 악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못 느끼고 못 봤는데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애들이 가지고 노는 이런 장난감 하나하나도 거기에는 얼마나 사탄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는지 보여줬고, 여러분이 심는 껌 하나에도 얼마나 사탄의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저주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듭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온전히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들인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 사기치고 자기도 사기당하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비슷해요.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자기 목적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까? 그런 욕심과 탐욕 속에서 그런 형을 속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도망갔어요. 죽을까 봐. 외삼촌 집안으로. 외삼집에 가서 외삼촌한테 계속 저도 사기를 당하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가 또 이제 그 종살이 마치고 또 많은 재물도 얻고 자녀들도 얻고 그러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얻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놓치게 되었어요.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해서 형 에서에 보내잖아요. 형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 살려주세요. 지금 형님은 20년 동안 이 야곱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야곱을 마중 나오죠. 어떻게 하려고? 붙잡으려고? 아니면 죽이려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는 야곱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 속에서 모면할 수 있을까? 방법을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만나주잖아요. 만나줘서 이제 천사를 보냈어요. 지금 에서 형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봐라. 좀 가르쳐주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지금 너네 형님 예서는 400원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너에게로 오고 있다. 놀래가지고 그 아빠가 강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 그를 만나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만나줬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는 자기 목숨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니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영이 이제 나 가야 되겠다. 그만하라. 나한테 그만 부탁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나 가야 될 시간이 됐어. 라고 했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육신이 엉망진창 됐어요. 한다피가 부러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가운데서도 그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 그 믿음을 보고 그 깨어진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이 뭐지? 야곱입니다. 그래? 지금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시작한 지금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무슨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고 하는 승리의 표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깨어졌을 때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진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를 챙기시고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내 뜻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개척하라고 했어요. 어디서 개척해요, 하나님?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개척해요? 나는요, 서울서 사니까 서울에서 개척하고 싶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 서울에 살고, 우리 형제들만 모여도 한 3, 40명 모이거든. 기본 멤버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나 여기서 개척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나는 서울에서, 하나님, 내 뜻은 서울에서 개척하는 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저 멀리 섬나라로 가라고 하면 글로 갈 거고, 저 북쪽으로 가라면 더 북쪽으로 갈 거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쪽지를 하나 막 떨어뜨려. 쪽지가 떨어졌어요. 옆에 사람이 주웠어요. 이게 뭐지? 하늘에서 떨어지네? 딱 그러더니 뭐야? 뭔데? 동두천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뭔데? 이렇게 딱 밀쳐봐. 내가 봐가지고 딱 보니까 양주. 그거 내 거야, 내 거. 거기 가서 개척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주소를 주신 거예요. 양주가 어딨지? 나는 양주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양주 가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땅 사가지고 교회를 치라는 거예요. 아니 개척도 아직 안 했는데 돈이 없으면 국민은행 가라고 너무나 자세하게 써 있었어요. 제가 그 쪽지를 가지고 양주가 어디 있는 거야. 나는 양평을 생각했거든요. 한강가에 있는 양평. 거기는 참 좋겠다 살기가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이상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어디야? 그래 제가 포천에 가야 되겠다. 포천에 친구가 있는데 포천이나 가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끌고 포천으로 갔는데 포천 가다가 어떤 사거리에서 딱 차가 빨간불이 켜져서 멈췄어요. 제가 거기 서 있어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저기 뭐야 표지판을 보니까 좌측으로 가면 양주라고 써 있더라고. 여기가 양주야? 아니 그 산으로 올라가는 곳인데? 그래 뭐 그 산 쪽으로 막 올라갔어요. 차를 끌고 가보자. 그랬더니 산 정상에 올라가니까 양주 시내가 한눈에 쫙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동네야. 너무나 똑같아. 그래서 여기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거기 가면은 거기다가 네가 거기서 목회하면 거기가 큰 도시가 될 거니까 거기다 목회. 그때는 도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시골이었어요. 창고들만 많이 있는 그런 인구도 많지 않은 그런 지역.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로 가다 보면 전철이 있을 텐데 그 전철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들에 물어봤어요. 여기 전철 있냐고. 없대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철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걸로 쭉 가보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때 아니나들 거기 철로가 있더라고요. 연천 가는 철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로가 전철화하고 있더라고요. 철탑을 세우는 거예요. 전철을 만들려고. 이게 단선이었는데 그냥 칙칙폭폭 기차가 다니는 그런 단선이었는데 전철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동네 맞네. 이 동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하고 이 가운데서도 자리가 어디입니까? 다 가르쳐 줬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때 거기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계약을 하고 일주일 있으니까 거기가 신도시가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신도시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 됐어요. 요즘에 아파트가 우리 교회 앞으로 3만 세대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아직 입주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뒤쪽으로 5만 5천 세대가 들어섰어요. 기존 아파트들이 또 우리 교회 개척하자마자 주변에 1만 세대가 들어섰어요. 이 일산보다도 더 큰 인구가 많은 지금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한가운데가 어딘지 알아요? 우리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래 저도 그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인데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증축하라. 작년에 증축했잖아요 제가. 할렐루야. 돈이 없어요. 없어도 하자. 하나님이 돈 주는데 하나님이 돈 준 줄로 믿습니다. 내 사칭 건물을 줬다. 이쁘게 줬다고 막 다 구경 와. 그랬더니 교회가 이쁘다고 성도들이 막 오네. 요즘엔 새로운 성도들이 오세요. 왜? 교회가 이쁘게 잘 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깨어져야 된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교만을 깨뜨리고 내 생각을 깨뜨리고 내 수단과 방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시험도 주세요. 아픔도 주세요. 고통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그릇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믿음의 주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 길로 가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옛날에 종살이 했던 그때가 좋다고 그러고, 시금치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에 도취해서 깨어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40년을 채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도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달으라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깨달지 못하니까 그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바꾸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두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변화되어서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1000만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깨달아서 돌아오도록 고통도 아픔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여러분 고난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위에서도 물이 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내는 사람이고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광야에서도 햇빛을 가려주시고 추울 때 따뜻하게 헤어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에 관심사를 가지고 늘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 지금 내 옆에 계신다. 지금 내 앞에 계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처럼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를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 하나님은 그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 만나게 달라 기도하죠. 그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만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이 세상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금 새 땅을 준비하시는 분, 곧 재림하신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영원히 처음 에덴 동산처럼 멋진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신 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장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그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응답을 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세심마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오늘 이 기도원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내가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까? 저는 우리 아내 목사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을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게 행복인 것 같아. 나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부끄러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기쁘고 그게 내 인생의 소망이고 내 인생의 꿈이야.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멋진 내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그 어떤 것에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왜 이 땅에 사소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이 땅에 이 사소한 걸 통하여서 내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감정과 아픔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인 것을 알으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잠깐의 기도는 하였지만 그것이 육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나를 죽이든지 나를 십자가에 달든지 나를 저 사람들을 통해서 희롱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가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멋진 선물 하나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멋진 선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 자신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 교만과 내 수단과 방법을 깨뜨릴 때,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새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나에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디를 가든지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제가 저 아까 삼각산에, 북한산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엄청난 그 큰 하얀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은 서울 시내 저 인천까지 다 보이잖아요. 거기 가면 거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깜깜한 밤에 그 바위에 혼자 서서 하얀 널널한 바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나? 나는 그게 서울 시내가 그 삼각산에 뭐 앞뒤로 다 보이잖아요. 의정부도 보이고 저 앞쪽으로 다 보이는 인천까지 보이고 어마어마한 그 서울 야경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멋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내가 볼 때 잘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 기뻐서 그냥 내가 작사 작곡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서울 시내 그 고층 빌딩들 그 불빛 야경이 그 옆에 있는 소나무까지 산들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앞에 봐도 춤을 추고 뒤로 봐도 춤을 추고 옆에 봐도 춤을 추고 내 옆에 있는 나무들도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주신지 아세요? 나는 내가 찬양을 잘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고 네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은 네 입술에서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를 여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듣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여기 있는 모든 이 만물들이 나무, 소나무들이, 바위들이 다 듣고 너무너무 기뻐갖고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저 서울 시내는 그 많은 빌딩들이 전부 올라서 춤을 추는데, 산들이 춤을 추는데, 이야, 그 막 광경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금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데, 아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내 입술 밖으로 튀어나갈 때마다 온 우주가 다 듣고 춤을 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이렇게 유대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찬양을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만 듣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 어떤 찬양이든지 듣기만 하면 기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신이 나. 몸이 막 무거우니 가벼워져.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주가 지금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찬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찬양을 소리를 들은 우주 만물들이 다 같이 지금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환상도 보여주시고 꿈도 보여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고통이 아니고 이 고통을 넘어 있는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이 깨어질 때 그의 후에 자손들이 모래알 같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 후손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깨어져야 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깨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빛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요즘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부자고 얼마나 예전에 비하면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심각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탐심이 들고 미움이 들고 시기가 들고 탐욕이 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씻어내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나 자신을 깨트리고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를 늘 우리가 소망하며 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개척하고 강단에 성도가 4개월 동안 한 명도 안 오다. 제가 얼마나 실망했게요. 하나님이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 세미나를 내가 뭘 몰라서 세미나를 막 다녔어요. 배우려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주셨어요. 야, 개척을 네가 하냐? 교회를 네가 하냐?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쳤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주님은 내가 너를 세워서 이 교회를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야.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 맘만 맞춰. 너와 나가 한 마음이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음성을 듣고 오늘 또 기도했지만 나는 강대상에 엎드려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이고 나하고 지금 하나 되게 했어. 나 강단에 서는 거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오늘 사실은 설교 본문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맡기면 다 자유로운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오늘 어떻게 설교를 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도 안 들어.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 성령님이 하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성령님과 마음이 하나 되면 보게 하시고, 욥이 그런 것처럼 듣기만 했던 그것을 욥은 뭐라고 기도했죠? 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보게 해주세요. 그래,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듣는 것을 내 현장에서 내 삶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기도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여기 있는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심으라고 하면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 뽕나무가 바닷물에 심겨지면 죽지, 이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여러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라. 네가 하나님 나를 믿으면 언제든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레스크라브레 그레스크라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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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스 오레스크라브레 그레스크라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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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스 주여